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약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2과 사무엘이 듣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세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손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게 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다루게 될 첫 번째 주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패역했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회자 자녀 가운데 별로 덕스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버지지 그 아들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봤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은 좀 특별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엘리의 두 아들은 사사와 같이 행동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사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그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야훼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그 야훼 언약궤를 갖고 와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사사와 같은 지도력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온니엘도 있고, 우리가 드보라도 봤고, 여룻발, 기드온에 대해서도 봤고, 이제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서 혈통적으로 그 권력이 이양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게 되면 야훼 예상이 희미하던 그때에는 이제 엘리 가정 가운데 그 두 아들에게 사사의 같은 계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였죠.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사의 그 역할을 하게 된 두 아들이 굉장히 폐역한 짓을 해요. 뭐냐면은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될 때 이것을 삶아서 드리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생각하기에 야, 고기는 삶으니까 맛이 없다. 고기는 어때요? 구워야 제맛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부분을 떼어다가 내게 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먼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그것을 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시중드는 그 여자를 겁탈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몰랐느냐? 엘리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견책은 했죠.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하다니. 하지만 그 같은 말은 하나의 말로서 꾸중로서만 끝났고, 실질적인 행동, 너는 사사의 직분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지는 너는 성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 아니죠, 성막이죠. 성막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배제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바쳐서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세차례가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면 틀림없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등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듣게 하였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멸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 가문의 멸절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알려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 자신에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엘리 가문, 그 두 아들이 이와 같이 폐역하게 되는데 엘리가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죄는 사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엘리 가문에 대한 모든 멸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는데, 아니 엘리에게 말해줬으면 엘리가 사무엘이 알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회개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 본문 보면은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하잖아요. 야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샅샅이 내게 얘기해라. 하나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숨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들으며 두려워했던, 사실은 그 내용을 전하기가 두려웠겠죠. 사무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게 되자 엘리는 직감했겠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갔다. 내 아들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시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엘리는 늦은 밤중에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해도 안 바뀌었어요. 아들들을 견책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비록 그 받아들이는 내용, 하나님을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되시겠지라고 이야기는 했었어도 자신의 아들을 징계하거나 그래서 자신의 방종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거나 금식하는 경우를 여기서 찾아보지 못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 엘리라는 그 제사장, 명색은 제사장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주어진 것 자체도 사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엘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었죠. 1년 365일 새벽 예배가 이어지고 1년 이제 52주라서 적어도 52번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들어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죠.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깨달음을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 주는가? 보게 되면은 듣고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엘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파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뒤에 사건입니다만 나중에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도 엘리의 두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던 내용인데 저는 아이들한테 별로 자율성을 주고 싶지 않아요. 좀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가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집사람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들의 선택을 많이 존중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방종에 대한 책임이 엘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칭찬하면서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